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밤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축복을 이번 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주일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모든 상처와 모든 성경과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없애버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의 부활과 그 축복은 이미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계셨으며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300여 회 예언되셨으며 주여 신약에 와서 정확무하게 성취되었으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주여 이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금도 주의 복음을 맡고 생명의 부활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저주와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버려 주시옵시며 그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의 눈이 떼어지게 하시며 모든 자신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된 아버지 영적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날 부활 능력의 역사의 메시지가 주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내가 어찌 알고 말씀하시며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회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언약이 확인되게 하시고 주여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중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38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의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앞에 형통에 일희일비하면서 시기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방식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면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8절부터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주 다윗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주여, 나의 소원이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항상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가지면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가졌어요. 제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거스름돈을 주는데요. 나중에 편의점을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편의점이 아니라 시장을 들어갔다 시장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오면서 돈을 세보니까 동전을 더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100원인데 뭐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싸 100원이다 그러면서 갈 것이냐. 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는 없잖아. 이런 시시한 내가 100원이 없어서 못 살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100원인데 그냥.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100원 가지고 내가 죄의식 느끼면서 살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다시 뒤돌아서서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저기 제가 더 주셨어요. 아유,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100원이 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쪽팔린 계산을 못한 저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잘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이런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졌냐? 남들이 모두 다 다윗을 욕하고 심지어는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11절에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까지 멀리 서버렸어요. 거리를 두는 거죠. 다윗이랑 지금 같이 지내면 다윗이랑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일단 다윗을 멀리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럼 얼마나 다윗이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음모를 꾸미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했느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자, 듣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못 듣는 자 같이 내가 듣지 못하고가 아니라 듣지 아니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리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 못하는 자 같이,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거든요.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이 보기에 다윗이요. 저 봐라. 말 못하잖아. 저기 잘못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겠지. 맞아. 남들은요, 더 공격을 해요. 남들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봐. 저 죄인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 아이고, 너는 악한 놈이야. 아유, 비열한 놈. 아유, 더러운 놈.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물어뜯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어뜯어요. 뭐 연예인들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꺼져라 뭐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다신 나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왜 나오냐. 구역질 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견디는 사람은 다시 나중에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다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왜 안 열었을까요? 왜 안 열었을까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 안 열었을까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진짜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반박을 안 했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여, 나는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람하고 또 이게 엮이면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또 뭐가 인간이랑 또 싸워야 돼요. 안 했다고 또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호할 때는 확실하게 변호해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왔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억울한 일을 또는 정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은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 힘으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나이다. 고백해야 돼요.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반박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 이거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야만 올바른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내가 말하기가 두려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해서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죄진 것이 없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본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 우리가 어떤 도의적인 잘못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원인 제공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자, 그럼 말씀이면 다 된다 그러는데 말씀을요.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은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불평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향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나 성도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회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인가? 나만 더 썩어 들어갈 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악인의 번영은요, 금세 사라져요. 풀과 같이 시들해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결국 망합니다. 내가 모함을 당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반박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로써도 이기고 육신적으로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지혜적으로도 이기는 퍼펙트한 승리를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생활 방식은 어떠냐? 잠잠히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해야 돼요. 남 탓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한 고백이, 자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 사람 앞에서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잖아요. 속건죄는 뭐예요? 배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나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지 마요. 약간 성경을 이단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악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지탄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난 잘못 없어요. 나 죄인이라 그러지 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당신을 괴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으니까 자꾸 나한테 말하지 마.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았다면 제가 정말 과거에는 정말 그런 죄를 지어서 당신한테 이런 피해를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죠? 계속 빌어야죠. 그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가 기장이 기가 막히게 착륙을 시켰는데 앞에 그 콘크리트 장벽 때문에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완전 폭파돼 버렸잖아요. 조종사는요,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맨 앞에 계셨던 조종사, 시신 못 찾아요. 산화돼 버립니다. 그냥 가루가 돼 버려서 타버리고 뼈 조각도 다 타버려 가지고요, 재가 돼서 휙 다 날아가 버려요. 뭐 뼈 조각 하나 정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감식반이 다 거기를 다 뒤져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 남은 잔해들 있죠. 남은 잔해들을 그 포대에다가 다 담아가지고요, 보관을 1년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유가족들이 그거 다시 봐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그 포대를 풀러가지고 유가족들이 다 조사, 돋보기 가지고 풀숲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뼈 조각 하나 찾고, 예? 그리고 요만한 뭐 장난감 조각 같은 거 하나 찾고, 보니까 자기 딸 거야. 그 뼈 조각 조사해 보니까, DNA 조사해 보니까 내 어머니야. 너무 미치고 환장할, 완전 미칠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전면 다 재조사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그 안에서 그 유해가 많이 나왔어요. 뼈 조각 같은 거. 그 유해가 산산조각난 그 안에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뼈 조각 하나라도 찾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그겁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포대에다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다시 사과하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요, 수십 번 해야 돼요. 유가족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이 마음의 상처가 씻길 때까지.
뭐 시간 됐으니까 분향수 다 없애버리고 막 때려 부셔버려서 없애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치료도 계속 해드려야 되고 평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게 가해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나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변명이 아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예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사람 앞에서도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근데 잘못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나 회개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내 죄 붙지 마라. 아직도 그 얘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해요.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다윗이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를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번영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으로 사는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사람 앞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부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서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나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인생은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아뒀는데 누가 그것을 거둘지는 모르는 거예요. 남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게 바로 허무한 인생인 것이에요.
인간의 수고가 결국 헛됨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우둔한 자가 됐어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니까 신앙이 뭐 지혜가 다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아주 우둔해졌어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온갖 성 안에 우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솔로몬 왕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궁녀들, 수많은 그 후궁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데 왜 그게 쪼개지겠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지혜도 같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지혜도 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십시오. 굴복하세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잡고 있던 그 문제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조종하려고 했던 내 손을 놔야 돼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놔야 돼요. 이거 내가 놓으면 사고 날 텐데? 그럼 못 놔요. 놔야 돼요. 놓고서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놓고서 주님, 예수님, 운전석에 타시죠. 저는 옆에 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시니까. 나는 초보 운전이잖아요. 인생 처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인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뭘 바라겠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것이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막 구해요. 무조건 달라 그래요. 나를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세요. 8절에 39편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결국 갈등과 분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모든 분란과 환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빨리 그걸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서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요. 또 내가 육신적으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안 주시면 말던가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려면 말고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뭐 포기하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곳은, 기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려고 그러세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찾은 거예요. 우상한테 우리가 절해봤어 봐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분을 제대로 찾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다인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면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어찌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울 왕 안 죽였어요.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요, 사울 왕을요,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내가 굳이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공적인 치리를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법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사람은요, 법으로 처리를 받고 징역을 살든지, 교회에서 법이 있습니다. 교회 치리회가 있어요. 총회 치리 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회 치리 재판 치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당회 치리회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치리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범죄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둬라?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적인 범죄는 공적인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요, 공의를 세우세요. 그래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고 또 공적인 재판에 따라서 또 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개인적인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호선 씨라고 그 상담가, 이호선 씨 맞나요? 그 상담가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사기꾼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랑 절교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친구들 중에 친한 척하면서 자기 꼬봉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 이렇게 소개팅을 나가면 못생긴 애, 뚱뚱한 애, 그리고 지저분하게 생긴 애,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 자기가 제일 돋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소개팅을 나간대요. 항상. 자기가 그랬대요. 그 못생긴 애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도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꼭 1년에 한 번씩 연락도 안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돈 꿔달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럼 그 친구한테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 너 정말 재수없다. 너 정말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너랑은 절교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복수한답니다. 니까짓 게? 이러면서 또 복수한다. 이게 열등감 가진 사람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막 뭐 용서하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말래요. 전화를 받지 말고 조용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받아. 그러면 그냥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너 미워, 너 절교야. 이러하면 복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연락을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또 송사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송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멀리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하실 거예요. 멀리 하면 돼요. 그리고 공적인 범죄라면 그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세상을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응답과 회복의 새 노래를 부르시게 할 겁니다. 이번에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말들과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과 저주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관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월요일, 화요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 수원 이 봄노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일 대예배 기도는 송승현 청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